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정체성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 명확하면 어떠한 힘든 순간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준비가 됐는데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할렐루야. 저는 이 동영상 몇 번이고 이렇게 돌 때마다 눈물이 나서 지금도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이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소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몫에 대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제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일보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고정하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보세요 선생님, 랍비여,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이곳저곳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헛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지금 또다시 당신이 명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시나이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이 지나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 또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의 방향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포교회에서 신학 세미나가 있었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명은 물론이고 규례와 법도까지 너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이 말씀은 약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기쁨과 평안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가 막힌 매뉴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크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크다 할지라도 그 큰 명령의 약속도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큰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 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 함께 읽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만 해야 된답니까? 아니요.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기가 막힌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능력이 있답니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두루두루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구절,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이 암송할 때 제1번으로 성경의 권위,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답니까? 진리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권위가 있는 성경,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 정체성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를 책망을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시라.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 꼭 필요한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된답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듣고 하나님 앞에 깨우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상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겠다. 내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업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혹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며 다 들어준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아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인생 의지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북쪽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치잖아요. 아수르가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아수르에서 더 힘들게 거칠게 압제 당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억압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르게 함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바르게 곧게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남의 거 뺏은 거 있어? 빨리 갖다 바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라. 예수님 앞에 쓰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어긋나고 잘못 설정되었던 삶의 태도가
바르게 곧게 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되지 않은 것, 이것을 두루두루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살게 하려 하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하고 착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단초가 되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나아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기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밀한 비밀들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16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끝까지 잘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의 삶 더욱더 하나님의 작은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삶 가운데 능히 보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자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